자, 오늘 말씀, 우리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86장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1부 때도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평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2부 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닦고 훌쩍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탄이 교묘해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먼저 누구를 공격합니까? 설교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평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평안에 대한 찬양이 제 안에서 확 울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안에 평안이 없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제 안에 하나님의 평안, 샬롬, 우리 에이레네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가 평안을 찾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평안보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를 틀면, TV를 틀면 뉴스에서 서로 물어 뜯고 싶은, 뜯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에 널뛰는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내 마음도 내 심장도 쿵닥쿵닥, 그죠? 오르고 내리고, 또 경제 문제,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또 자녀들의 결혼을 우리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두 가정이 앉아 계신데, 자,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할 때는 뭐가 문제죠? 네, 공부가 문제죠.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공부 다 끝났어요.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보냈더니 이제 무엇을 걱정합니까? 취업을 걱정합니다. 취업이 됐어요, 다행히. 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취업을 했더니 이제는 연애는 하나? 결혼은 언제 하나? 결혼할 준비는 됐나? 어제 우리 결혼을 시키셨던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신데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키면 끝납니까? 아니죠.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를 언제 낳을 건가? 애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낳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계속 문제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기를 낳았는데 떡하니 아기를 낳고 나에게 데려오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확실한 거예요. 가장 불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우리 주부에도 장례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장례당한 가정,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감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니,
감옥에 갇혀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세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금요 회복 예배 때 우리 조강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이 평강,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짤막하게 또 전하셨는데, 여러분, 평안은요, 내 마음에 아무 문제나 아무 갈등이 없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안, 여호와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그분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평안한 집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 순간, 보통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뭘 어떻게 시킬까? 지금 나는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보면 사도 바울 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아뢰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잉어의 몸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 우리 헬라어 퓨르레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성벽을 쌓아서 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그죠? 지킨다라는 의미는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으로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의 성 대신 기도의 벽을 쌓을 때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생각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름이 있는 것, 8가지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방법, 두 번째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무슨 평안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름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 있죠. 에필골문. 이 에필골문 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의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8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 바로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막 빨리 달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제가 주목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막 달려왔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자, 헬라어 만타노라는 단어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다. 그죠?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 그런데 이 의미는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삶으로 받아들이는 배움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학원을 차리셔서 진리 학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삶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 관계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면 늘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오는 길 즐거운 교회 학교. 진리의 성경 말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청주서남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찬양대 대단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 어떻게 하러 간다고요? 배우러 가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제가 더 들려드리고 싶지만 2절 3절 자제하고, 그 후렴에 보니까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러 가자. 2절은요 후렴에 희망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마 이 희망은 소망을 뜻하는 거죠. 3절은 사랑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러분 제가 잘 배웠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때 잘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잘 배웠어요. 지금 우리 미래세대 공동체에서 잘 배우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잘 배웠기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고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을 제가 배운 것처럼 그들 역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어렵습니까? 로이스. 롤스로이스 아니고 로이스. 롤스로이스 타시는 할머니 아니고 로이스가 디모데의 외할머니예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유니게. 분명 디모데는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잘 배웠어요. 성경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것, 믿게 되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받고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렇죠? 받고라는 단어, 파라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받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받고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임, 믿음의 표현이에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받아들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제 가슴에 새긴 주례사가 있습니다. 우리 최지영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최지영 목사님이 첫 번째 인생 첫 주례를 합니다. 결혼 예식에서. 그때 그 주례사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어요. 제목이 맞아들임과 받아들임입니다. 맞아들임, 받아들임. 양가 부모님과 양가 집안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그죠? 시댁과 그죠? 친정이 서로가 서로를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내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다, 남편이다, 아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 받아들이는 것,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붙잡고 따르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저에게 이 주일 설교 강단을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나라 목사 어디 한번 말씀 잘 전하나 한번 봐야지. 평소에 그렇게 재밌는데 설교 말씀도 그렇게 유쾌하게 전하나 봐야지. 내가 그렇게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혹시 하는 분도 계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듣고입니다. 듣다, 소리를 듣다라는 것이죠. 우리 헬라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또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듣는다는 것 단지 소리를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저희 어머니께서 나라야 밥 먹어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자, 그런데 네라고 대답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라야, 지저분하니까 청소기를 돌려라. 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나라야, 네가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라. 네. 그리고 설거지하러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어머니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 잔소리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죠? 이동했죠? 네, 저희 아내에게 이동했습니다. 여보, 밥 준비됐어요? 밥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듣는 건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요, 믿음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듣는 자는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귀를 쫑긋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넷째, 본 바입니다. 보다, 눈으로 보다, 그죠? 에이돈이라는 뜻인데
자, 이 단어 그냥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 보는 것을 뜻하나 아닙니다. 단지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궁극적으로 이 에이돈, 보다라는 단어, 본보기로서 바라보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몰라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본받으려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를 따라 해야지, 따라서 행해야지 그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잖아요. 조종사. 제가 군대가 참 편안했습니다. 익숙했어요. 제가 군대 가면 뭐든지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뭘까요? 경례가 안 돼요. 경례. 자, 차렷! 경례! 지금은 제가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례를 하는데 여러 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와서 한 대 때리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대 때리고. 왜 그러나 보니까 손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경례 연습을 한 거예요. 거울을 보고 경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음의 본보기를 바라보고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믿음의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본보기를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결국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에 귀결됩니다. 행하라, 프라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 행하는 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예배에 참여했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행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배움과 받아들임, 수용과 듣는 것, 보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이 어떻게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는 복음, 진리를 배웠고 말씀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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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들,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경청하고 믿음의 본을 바라보고 함께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